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오늘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설교하면서 16절, 17절, 18절은 대부분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은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단락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16, 17, 18절을 넘기고 2장 1절, 7절 말씀을 준비를 원래 오늘 설교 말씀으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1장을 다시 읽으면서 2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을 읽으면서 16, 17, 18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을 과연 그들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리고 전혀 언약과 무관한 그러한 2세대, 3세대, 4세대들이 예굽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과연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을까? 이번 주에 좀 일이 있어서 시골에 다녀왔는데요. 저 이제 정말 한 20년 만에 이제 친척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은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한 40년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모든 어투,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모든 액션이 완전히 딱 부산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승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바뀌었대요. 음식을 먹는 습관, 또한 그 삶의 형태, 이런 모든 게 다 바뀌어서 딱 부산 사람이 됐는데 딱 한 가지, 아직도 식사를 하실 때 이제 김치를 드시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젓갈을 넣지 않으면 그 김치 맛을 내지 못하고 그 김치를 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을 때 꼭 젓갈을 넣는데요. 그거 하나는 도저히 바뀔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담그는 젓갈을 이만큼 쌓아 가시더라고요. 다 바뀌었어요. 40년 만에 모든 아예 말 자체는 부산말을 쓰십니다. 근데 그거 하나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고향에 대한 부분은 딱 하나, 그거 하나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어제 차를 타고 쭉 올라오면서 그거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생각했어요. 묵상했어요. 40년 동안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 남았대요. 젓갈 들어간 김치 하나 남았대요.
40년입니다. 그러면 430년이면 어떨까요? 430년이면 그들에게 남은 아브라함의, 자기 후손 아브라함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불과 200년, 조금 200년 안 됐죠, 아직. 그죠? 200년 안 됐습니다. 아, 넘었나? 아직 안 됐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시대적 삶을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200년도 안 됐는데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얼만큼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을까? 일주일만 지나도 일주일 전에 설교가 뭔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거의 400년이면 4대째 그런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역사에 가셨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좀 엉뚱하게 사용을 해요. 병이나 고치고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400년이 지나는 그들에게 완전히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43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끄집어내게 하시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납니다. 다 잊어버린 거, 은혜를 잊어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렸고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어느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은혜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게 깊든 깊지 않든 고백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기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선포할 수 없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가 어떠한 분이심을 그 입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원도 치료하지 못한 혈루증을 낫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부를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기적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실상 말하는 기적이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적,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것은 기적, 우리 믿음에 대한 기적에 대한 현상이지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쫓아갔어요. 뭐가 나타나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어요. 정작 그 현상을 일으키는 기적을 잃어버렸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서 기도를 좀 해볼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볼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지만 예수님은 딱 기준을 세웁니다. 불법을 행하다고요.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쫓는 기적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쫓는 기적일 수 있어요.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쫓아야 될 것,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 믿음이라는 그 주제를 잃어버리고 현상만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게 하신 다음에 다시 40년 전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자리에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원래는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 서쪽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있는 그곳에 12지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우리의 터를 잡게 해주세요라고 그 세 지파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래는 이 12지파가 다 가나안 요단 서쪽 요단강을 넘어가야만이 그들의 땅이 분배될 곳인데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에게 그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 그 내용이 왜 모세가 그렇게 했는지가 나와요. 원래 모세를 통해서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했던 이 땅은 가나안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다스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 이방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죠. 그러면 그곳에 이방 나라가 세워지지 않냐면 이제 요단 서편 진정한 가나안 땅 안에서는 이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조건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는 왜 모세가 그곳에 두 지파 반을 상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하신 데 있어 정확하게 섭리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이제 이미 두 지파 반은 땅을 분배를 받아서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홀가분하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최선봉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손목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이미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로 형성되어던 땅이고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를 그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킵니다. 이게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는 간혹 그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우셨지? 이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신앙적 생활을 할지라도 왜 나를 세우셨지?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이에 대한 부분이요. 저희 숙모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에 갔었는데요. 그 집은 정말 우상 숭배로 최고를 달리신 그러한 가정입니다. 이제 장례를 거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스님이 와서 계속 이걸 뭐라고 하지? 땡글땡글 치는 거. 이걸 치면서 계속 뭐라고 막 읊혀대요.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매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 스님이 이걸 치면서 어떻게 들어보면 방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면 한국말은 아닙니다. 어떠한 소리를 계속 읊혀드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저 사람이 뭘 저라고 읊고 있나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스님이 가려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교회 목사인데 지금 이 장례 절차 때 했던 소리가 읊었던 그 소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책을 한 권 보여줘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장례식 때 읊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펼쳐보니까 한국말이 아니에요. 한문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상한 단어로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읽나 봐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싶어요. 거의 한 60장 정도 되는 그걸 다 외워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제는 극락왕생, 극락왕생입니다. 근데 극락왕생이란 말을 우리말로 하지 않고 그냥 어디죠? 스리랑카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발음이 다르잖아요. 계속 거의 2시간을 극락왕생, 극락왕생 이것만 외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 차를 타려고 할 때 물어봤어요. 진짜 극락왕생이 봤냐고, 믿냐고. 그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극락왕생을 믿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안 가봐서 모른대요. 안 가봐서 모른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 극락왕생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살아생전에 그 절에 많은 공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극락왕생을 갈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극락왕생을 그 사람은 죽어서 지금 갔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셔서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그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하시고 12명의 정탐하고 와서 사실을 말해요. 사실을.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실을 보고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를 졌다. 그래서 10명이 3일은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0명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그들의 생각에서요? 사실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여지는 사실을 믿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하는 훈련이 40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었다고요?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 사실만 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 이것들은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환경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자꾸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실적 내용에 머물러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수십 년 예수를 믿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다고 해서 5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 믿음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사실적 내용만 보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들을 돌이켜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놓여있는 사실적 문제에 더 빨리 빠집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2, 3년 후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텐데, 여러분들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60여 명 정도가 그날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거의 40명 정도가 저는 그들이 믿음이요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40명 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할 자금이요.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입니다.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적으로 잘 직시했다.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다시 그 40명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개척할 자금을 어떻게 구할래?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되게 가슴 아팠어요. 이제 2, 3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을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대출이요. 대출을 받아야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떠안고 있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완전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면요 애굽인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인이 되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해? 이런 말 할 수 있다니까요. 홍해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불순종해? 이런 말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야곱의 자녀들로 애굽에 내려왔다면 그들은 그 불순종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불순종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400년이 지나면요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은요 4대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조할아버지쯤 됩니다. 여러분 고조할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조할아버지가 어떠한 여러분 가훈을 써놨어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4대째 믿으면요 4대째 정도 된 사람들은요 그거 작다르지 않아요. 아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우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를 건너가야 돼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구나 건넜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만 줘봤지 바로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아니 홍해를 가누신 분이 우리에게 물 하나 못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고 실망하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삶에 대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계속 겪게 하십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 억장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적은 뭐냐? 계속 우리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 움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아니 10년 내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그 마음 한켠에는 작은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어느 순간 뻥 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나 교회 갈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믿니? 라고 말씀합니다. 40년 전에
너희 아버지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너희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다 죽고 너희들만 남았어. 너희들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들 그 약속 믿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야, 요단강을 건너가자.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한 나라를 형성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고 피부적으로 느낀 적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나가겠어요? 조금 웃긴 말이지만요. 저희 집은요. 저희 큰형님이 어렸을 때 양자로 가셨어요. 양자로 갔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시 저희 집으로 다시 와서 지금 저희 큰형님이 저희 가족에 들어와서 삽니다. 원래는 저희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가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큰아버지가 저희 시골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당시에 조합장이면서 면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6.25 때 총살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이기 때문에 저희 형님이 양자로 갔어요. 그리고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시 저희 집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희 형님 앞으로 다 넘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저희 부모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거를 저희 큰형님 앞으로 돌려놓은 걸 알지를 못했어요. 40년이 지나서 정부에서 그 땅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족보에 보니까 저희 큰형님이 그 집에 양자로 갔다는 그 사실이 증명이 돼서 그 땅을 증여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증여를 받았는데 저희 형님 앞으로 그 땅을 이전을 못해요. 이유는요, 이미 그 땅에 40년 동안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땅에서 나가줘야만이 그 땅을 저희 형님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안 나가면요, 안 나가고 저희 형님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상한 그런 법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살고 있는 일부분만 그분이 살도록 펜스를 쳐놓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뭐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냐면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은 수만 평이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광주에 있는 꽤 큰 회사에서 그곳에 골프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다 해서 계약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하니까 공사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서 한 땅인데 그 땅에 430년 동안 아모리 족속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이거는 우리 땅이야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에 열심히 살고 있었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땅을 개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면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의 사람을 다 멸하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면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있는 겁니다. 순종,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과정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내시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게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발을 내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적인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런 삶 가운데 환경의 내용만 다르지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처음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드는 삶을 살기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원망하고 하루 종일 불평하고 입만 열면 짜증내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원망, 불평, 짜증의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원망과 짜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점점 그 마음의 생각에 누가요?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란 존재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순간순간만큼 원망, 짜증, 불평은 사라집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원망하고 짜증했던 그 시간들이 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변화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간혹 정말 더디 되어집니다.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조금씩 바뀝니다. 이제 또 한 분이 곧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요, 총각 때 저희 시골에서 목포까지 성경신학교, 그 당시 목포의 성경신학교로 꽤 큰 신학교였어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시골에서 그 할아버지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성경신학교를 다녔던 분이십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렸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부산에 가면서 성경신학교를 못 다니게 됐고, 신학교를 못 다니면서 교회도 못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몸에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승부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야, 너희 숙부가 갑자기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더니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말 하더라. 4,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 분이 몸에 큰 병이 생기고 치료하고 나오면서 첫 고백이 교회를 가야 되나? 였다는 소리였던 40년 동안 잊어버렸던 말인데 뭘 통해서요? 그 아픔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하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당신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했죠? 책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나 믿습니다 라고 끝내버려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의무입니다. 믿는 건 의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했잖아요. 그럼 그 선택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선택 안에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완전 철저하게 무너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 책임이 뭡니까?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어떠함으로요? 감사함으로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일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해서 그 일에 대한 잘못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 군인으로 온전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요단 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여기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20세 이하의 남자들과 부녀자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싸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지켜줘요? 그걸 누가 지켜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우리의 시간은 누가 책임지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이 다 요단 서편에 넘어가서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요단 동편에 함께 있습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가지 못하죠. 이 하나님 역사를 믿지 못하면 그들은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두 지파 반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뽑아보니 18만 명이었다. 10만 명은 남겨놓고 8만 명만 우리가 갚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가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 믿음에 대한 선택의 책임을 다할 때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모든 내용은 내가 당신의 역사로 인해서 감당케 해줄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된 이유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는 바울이 당신의 서신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이다라고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중동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원래 이분이 중동 중에서 좀 괜찮은 곳에서 카타르하고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카타르에서 4, 5년을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랍어가 이제 잘 능통하게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녁에 오셔서 그분을 저 이란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란 그쪽, 시리아 쪽으로 선교를 가신 분들은요, 제일 먼저 할 때, 유언장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다, 이제 영사관에 다 그걸 뭐라고 하죠? 말소를 시킵니다. 신분 말소를 시키고 이란과 시리아 쪽, 요르단 쪽으로 선교를 들어가십니다. 이분도 이란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신분을 이제 다 말소시키고 이분은 죽은 사람이 됩니다. 한국에도 그분의 신분은 없어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갈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연락할 방법을 다 차단시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란으로 파송했던 그 선교단체에서 한국의 가족들에게 사망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장례까지, 시신이 없는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 선교사님의 장례를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란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아시죠?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란 국경 수비대가 굉장히 철저하다고 그래요. 그가 조금, 경비가 느슨해진 탐을 타서 이 선교사님이 이란에서 탈출했어요. 이게 1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했다고 한국에 통보하고 장례를 치르고 3개월 만에 이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나와서 이스라엘로 그 3,000km가 넘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왔습니다. 그 이란 그 근처가 바벨론입니다. 똑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광야에서 몸소 체험했고 그곳에서 죽은 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산 자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간증이었어요. 그분은 공식적으로 죽으신 분입니다. 사실 그분은 죽으신 분입니다. 사실적으로. 사실 그분은 지금 동사무소가 아니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그분의 신호를 띄면 사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란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였어요. 뭐 하시려고요? 그분을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한 목적으로요. 그 사실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 고백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교회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기본적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그 경험을 메시아적 교회에 가서 간증했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폭탄 테러가 있습니까? 그 폭탄 테러가 어떻게 일어난다 했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적 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폭탄 테러하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망의 길을 어떻게 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으로 어디로 갑니까? 힐만함을 가나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저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간증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바벨론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온 그 길을 제가 영적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별로 감동도 없는 이 간증이요. 그 메시아적 주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선교사님을 거기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일환을 움직이셨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나눈 얘기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미국도 움직이시고, 일본도 움직이시고, 중국도 움직이신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지금 세계 정세가 그러니까 그러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만 보고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세계 정세가 그럴지라도 그것까지 움직여서 나 때문에 세계를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미국을 움직이시구나. 일본을 움직이시구나. 이 나라 정부를 움직이시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분명히 그들도 봤잖아요. 그죠? 누구를 봤어요? 아낙 자손의 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 앞에 최홍만, 서장훈, 하승진 그 애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너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말입니다. 10명은 그렇게 봤어요. 2명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다. 그런데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메뚜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무엇인들 움직이지 않으실까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희망이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언약 자체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다시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언약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이라는 시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그 언약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에베네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역사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간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